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앞에서 저희가 마음밭을 잘 귀경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 그 보시는 듯이 그 앞에서 행하는 귀한 생명선교회 공동체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안경을 잘못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자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오던 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수 송창식 씨 아십니까? 잘 아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우리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지고 잘 모르는 우리 청년은 빨리 구글링을, 당황하지 말고 구글링을 하면 송창식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나옵니다. 이분이 그 여자 아나운서하고 대담을 하는데 어떤 가수로 남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송창식 씨가 대답하기를 저는 가수다운 가수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수다운 가수. 그게 답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 쉽게 하는데 사실 그 답다라는 말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어떤 분야에서 그 답다, 예를 들어서 가수답다, 배우답다, 뭐 비즈니스맨답다, 또 목사답다, 전도사답다. 이 답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는 굉장한 능력과 어떤 그에 합당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때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가수가 노래하러 나와서 제가요 짜장면 곱빼기를 30초 안에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가수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온 그 청중들은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배우는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짜장면을 30초 안에 먹는다. 그러면 뭐 굉장히 그 화제가 될 수 있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다워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로부터 우리가 기독교인답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아규볼리 그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은 그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51년 정도, 49년에서 51년 사이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어떤 생각,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졌던 그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이것이 후에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라든가 나중에 편지들에 영향을 줬을까요?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 초대교회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그 교회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같이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그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터키 남쪽 지방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있는 그쪽인데 제가 지도가 없지만 성경책 뒤쪽에는 지도까지 나오니까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가려고 하는데 막아서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봐요 하고 다시 북쪽으로 돌아서려는데 또 막아요. 성령님께서 막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마케도니아라는 그 그리스 그 땅 유럽이죠. 그 유럽이 시작되는 그 바로 그 앞에까지 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하고 넘어가서 처음 교회를 개척한 곳이 빌립보.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옥문이 열리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 다 아시죠? 우리 생명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금방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점을 치는 여자를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과 그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이 쫓아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세 번의 안식일만 있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주 정도 있었던 거죠. 3주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동네 조폭을 사가지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거기서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에서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아테네로 가는데 그 베레아에 있으면서 아테네로 가면서 바울 그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거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3주밖에 없어가지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받았던 걸로 저희는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뭐뭐에 관해서는 내가 말할 게 많다,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물어봤구나, 질문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은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부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의 그 설교 주제도 데살로니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3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주요한 내용들은 전체를 다 이해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종말론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미처 다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래서 디모데가 와서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충성된 교회였냐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가 있는 굉장히 좋은 교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한 것은 종말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4장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4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간쯤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봤을 때 바울하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을 거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면 바울도 잠에서 깨어날 사람으로 자기를 포함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신학자, 저는 아직 아니에요. 자격이 아직 안 되는데 그래도 신학자이고 싶어요. 뭐 제가 우기는 거니까. 이 종말론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는 걸 봐서 이걸로 바울의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 바울이 진짜 썼을까 안 썼을까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13권을 썼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복음주의에서 인정하는 건 7개. 그 다음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 독일의 종교사학파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4개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한 그 우리 데살로니가 후에도 말씀 전하는 자와 잘 지내라는 그 공고의 말씀이 있는데 목사, 장로, 감독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후에 가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데서는 그 교회 직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바울이 쓴 글이 아니다라고 근거를 문체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쓰는 단어 용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학자들이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의 추종하던 그 바울의 제자들이 쓴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바울이 저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걸 논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종말론에 대해서 다 가르치지 못하고 왔는데 재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곧 다가올 거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걱정을 했냐면 같이 믿고 열심히 그 환난 지금 핍박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핍박을 견디는 우리 공동체 교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걱정도 하고. 그래서 그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는 게 오늘의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요 대목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것 여러분 기다립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좁사오니 좀 천천히 오십시오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렇게 죽어가면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우리도 죽을 수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바울은 대답합니다.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잠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올 거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때는 그 바울과 초대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우리가 그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는 않지만 같이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체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오실 것이다. 오시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우리가 어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영화를 보셨으니까 레프트 비하인드라든가 그런 영화들을 보면 갑자기 사라지고 들어 올려주고 그걸 랩처라고 하는데 휴거라고 하죠. 휴거가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여기거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죽은 자들과 같이 온다라고 했고 우리는 끌어올려져서 구름이 목표가 아니고 구름 가운데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영접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휴거소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휴거가 되고 그렇게 곧바로 이 지구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 성경에서 그 은유, 비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간의 그 뛰어난 이성으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말했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얘기했다 그거보다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과연 그러한가? 안광훈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샤프하고 말씀도 연구도 많이 하시지만 과연 그러한가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임준호사님 또 말씀이 얼마나 또 연구도 많이 하시고 내용도 풍부합니까? 그런데 지금 듣는 이 순간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이 정말인가? 이때 이 표현은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 때잖아요. 이 편지가 쓰여졌던 49년에서 51년 그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표현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들어올려 갈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사용하던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황제가 온다. 그러면 다 몰려나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일수록 멀리 나가서 영접을 해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우리가 영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들려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증거로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중으로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다시 그 모든 유대 문서와 그 당시에 그 헬라어 문서를 그 조사한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거를 이 동사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이 동사를 잘 연구해 보면 하늘에서 그러니까 끌어올려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생각하면 내려가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또 그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그거는 그 식사하시고 맨날 그런 것만 따지는 우리 그 학자들한테 맡기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옷이 그대로 있고 몸은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이 우주를 버리고 그 어디론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 이사야서에서 계속 약속했었던 새하늘 새 땅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과 함께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라는 것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라는 희망입니다. 만약 내일이 오늘보다 더 지겨운 날이다, 그럼 빨리 끝내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표정이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내일이 오늘보다 힘들 거라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얘기했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에처럼 지금 배추 먹는 이 세상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은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만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도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내일은 내일만큼 늙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표정들이 아니세요. 오늘이 내 생애에 가장 힘이 있고 활기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내 얼굴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예쁜 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마지막이친 것처럼 종말론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우리 생명성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가 원하는 사역지가 생겨서 가면 마지막이 되겠죠. 근데 아직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지 않으시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다운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서 오시라고, 우리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뭘로 돼 있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왜 이런 걱정을 했는지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13절에 오늘 읽은 처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슬프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 우리의 아는 친척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면 물론 인간적으로 슬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다시 살 거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걱정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 그러한 소망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 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또 어디론가 간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빌립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케도니아 바로 입구인데 빌립보 시인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을 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을 때는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금방 이해를 했어요. 우리만 이해 못할 뿐이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시대도 2000년이나 흘렀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 빌립보라는 시는 그 로마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퇴역을 하면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원로원들이 싫어했어요. 아니 저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몇십 년 동안 사람 죽이던 사람들, 로마 군대는 굉장히 그 군율도 군기도 심하고 굉장히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퇴역을 하면 만약 로마로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빌립보 시를 갖다가 식민 식민 도시로 만들고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근데 이 태역 군인들은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에 살지는 않지만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과 의미와 권리 이런 것들 다 누리는 로마 시민이에요. 그거를 비유해서 빌립보 교인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해야 될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편지를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여겨지는 13개의 편지의 신학을 모두 알고 있어야지 이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상이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5장 이하에 그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이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 개인적인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개인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백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이 66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공동체에게 보내는 공동체를 위한 책입니다. 편지이고 복음서이고 마태복음도 마태 공동체, 안디옥 교회라고 보통 인정합니다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쓴 글이에요.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회에 그 공동체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부 같이 읽습니다. 5장 그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그 교회에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슈가 있어서 편지를 보냈을 때 그걸 다 같이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좋은 건 있는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정체성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가 전부 공동체에서 권고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너희들이 천국 시민답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또 오래 참고. 권면하는데
권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니던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 교회에 다닐 때 거기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식구가 한 30명이 됩니다. 그 교인이 한 400명이 됐는데 이 30명이 전부 장로, 권사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떠나면, 이분들이 한마디만 하면 교회가 잠잠해집니다. 그 권사님이 제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일이 있어서 여전도회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상의를 해요. 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권사님 항상 그렇게 말해요. 너 기도 안 했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여전도회 회장님이 제가 했는데도 그래. 전부 말투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무도 말을 함부로 못해. 무슨 부탁을 못하고 그래요. 그런 권면과 훈계는 잘못된 거지만,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훈계, 권면, 권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 저걸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오래 참습니다. 저는 오래 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분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 목사님이 옳습니까? 성경이 옳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장 14절에 보니까 권고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거예요. 훈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훈계조차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돌아온 적도 있겠죠. 그분이 주장하는 게 자기가 10년을 넘게 기다렸더니 돌아오더래요. 어느 게 성경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후서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행위가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첩들하고도 같이 사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을 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어깨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은 상종을 하지 말라. 왜 퇴출을 안 시켰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징계나 어떤 그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답게 사는 그 모습을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권면하고 권고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런데 권면을 할 때 좀 상대방을 생각하는 면도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상대방이 왜 나한테 완전히 팩트를, 나의 뼈를 때리는 저 말을 할까? 알만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개망신 줄까? 그렇게 화만 내시지 마시고 왜 저분이 나한테 저 말을 했을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저에게 심한 말을 했을 때 제가 들으면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금방 화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쥐하로 묵상합니다. 그 말을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그 인간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왜 저런 말을 했지? 의도가 뭘까? 진짜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도 하고, 내가 이래서 저 말을 했나? 그럼 내가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고의로 저를 모함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 그러면
참아야 되는데 저는 못 참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말은 가서 그냥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그냥. 그래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내일처럼 우리 공동체를 돌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낫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그 세상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셨어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방을 그냥 들어와요. 근데 또 상처난 그 자국은 또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러면 소아마비로 태어났던 사람이 부활되면 소아마비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상처난 거 그대로 오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잘 몰라요. 거기까지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소망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할 거라는 그 증거를 남기시고 또 너희들도 분명히 부활할 거라는 그 증거를 뭐로 남기셨어요? 성령으로 남기셨어요. 그 성령을 가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그러한 신분과 소망과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죄가 있고 또 가라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부탁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가라지 손대지 마라. 내가 처리한다. 니네들이 정죄하지 마라. 저희가 할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 인간이 내 평생 왼수가 될지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굉장히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으면서 당신 수고가 많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뭐 잘못했어? 남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여자는 참. 그 다음에 성령으로 공동체를 묶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것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에덴과 같은 동산에서 정말 사자굴에 손 넣어도 다치지 않냐고 애들하고 맹수들하고 같이 노는 그 낙원, 죄가 없는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소망, 내가 그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거 가지고 살라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 다음에 똘똘 뭉치는 우리 성령으로 묶어진 성도의 교통이 여러분을 기독교인답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답다라는 얘기를 들읍시다.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